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마 제가 어릴 적에 부흥집회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는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팠을 때 성도 가운데 눈이라도 목사님께 빼드렸으면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헌신하기 전에는 내가 나중에 장로 집사 되면 내 눈이라도 우리 목사님께 빼드리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되겠다.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눈 뺄 일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좋은 일꾼의 대명사가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로 소개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명의 여인은 이제 갈등의 아이콘이 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저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적인 신자였을 거라고 확신해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었으리라고 믿어져요. 손도 제일 크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 중에 큰 일꾼들이었을 것인데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게 된 거죠. 뜻이 맞지 않고 서로 마음을 멀리하다 보니까 교회에 큰 아픔이 될 만큼 둘이의 관계가 교회에 차가운 요인이 되게 말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에게까지도 축복하며 칭찬해 주었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였다. 화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냐면 개인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을 후원한 것을 넘어서 자기 집을 오픈하여 교회가 됐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전부 다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았고 개인 집에서 교회가 됐죠. 예전에 우리 모방이나 사랑방 같은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자기 집에 시작되면 번잡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식하는 구조가 아니고 자기 집에 모여 예배하며 교회가 되면 온 사람 다 밥 먹여줘야 돼요. 재워줘야 돼요. 여비 없으면 여비도 줘야 해요. 이게 부자가 아니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 없었어요. 넓은 집이었죠. 모일 때마다 하루 3끼 대접해야죠. 떠날 때는 여비 줘야죠. 그러니까 마가처럼 부자의 집이 자기 집을 오픈하여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할 만큼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참 생각해 보면 이런 축복의 대명사가 수천 년 동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렇게 칭찬받아요. 그런데 순두계와 유오디아는 1000년 2000년 동안
욕먹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을 터인데 갈등을 풀지 못해 이러한 아픔을 대명사로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디모데에게는 바울 사도께서 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고 편지했는데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참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에바브로디도든 브리스가와 아굴라든 참 이런 행복한 신앙인으로 저도 삶을 마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는 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한 사람으로 살다가 희망의 아이콘으로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똑같이 헌신하고 눈이라도 빼줄 만큼 물질을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이었는데 갈등을 풀지 못해서 문제의 아이콘, 트러블 메이커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게 됐다니 마음이 애석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집사가 싸웠어요. 이 두 교회의 일꾼이 다퉜어요. 그래서 안 풀어요. 그래서 그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가 몸살을 앓았어요. 독감을 앓은 것처럼 말이죠. 은혜로웠던 예배가 식어졌고 뜨거웠던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서로 행복했던 교제가 막히고 주님의 교회에 누려야 할 영광,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멈춰버렸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갈등이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유오디아라는 이름은요, 이름이 썩 좋아요. 순조로운 여행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그녀는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서 천국으로까지 가는 믿음의 여행을 순조롭게 시작했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조로운 영적인 여행이 그녀의 신앙이었어요. 그는 교회의 신앙생활, 예수를 따르는 영적인 삶이 순조로운 여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했지요. 관계의 갈등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천국까지 사실은 여행하는 나그네 길이죠. 어떤 이는 그 나그네 길 끝까지 순조롭게 예배하고 순조롭게 신앙하고 순조롭게 교제하다가 삶을 마치는 아름다운 신앙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조로움이 암초에 부딪혀 깨져버리면 더 이상 순조로운 여행길이 아닌 고단한 여행길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내에 갈등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요. 순두개라는 이름은 순두부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순두개라는 이름은 행운이란 뜻이에요. 그 여인은 그 이름 그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게 행운이지, 내가 교회에 온 게 행운이지, 내가 구원받은 게 행운이지, 그렇게 느끼며 살던 여인이었는데 행운이 갈등을 딱 만나니까 고민이 됐어요. 주님의 교회의 물질적인 큰 손이었던 그 여인의 헌신이 멈췄어요. 섬기며 베풀며 나누는 삶이 지쳐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해본들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앞장서면 설수록 비난받는 이 일에 가슴 아프면서 헌신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순두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둘 신앙은 퇴보했고 이제는 갈등이 풀지 못한 깊은 수렁의 골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이 두 여인의 싸움과 갈등이 전해져야 할 만큼, 아니 이 두 여인으로 하여금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 순교를 앞둔 바울이 펜을 들어야 할 만큼 빌립보 교회가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와 유오디아 순두개 우리에게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사람과 갈등 없이 신앙하는 이도 있을까요? 목회자로 한번 쳐봅시다. 목회하는 목사가 갈등 없이 목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갈등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주님의 교회를 더 박차를 가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은 많이 만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자 힘쓰면 힘쓸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갈등의 요인은 커지는 법이죠. 그때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만이 해결점이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만이 너희의 믿음의 여정이 순조로운 영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예수 믿는 게 진짜 행운이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행운이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행운이지. 그것이 끝끝내 행운이 되려면 너희 관계를 풀어야 된다. 갈등을 풀어야 된다. 아픔을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목사와 같은 마음 품느라 말씀 아니에요. 성도 몇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목사인 저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면 우리는 어떤 사안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죠. 같은 마음,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에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다. 내 말이, 내 감정이,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감정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의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감동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가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마음을 목사도 품고 유오디아도 품고 순두교도 품고 성도 여러분도 품으면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순조로운 여행이 되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걸 행운으로 여기게 되죠. 주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이 신앙이 얼마나 행운인가? 내가 남존직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것이 끝끝내 고백하며 갈 수 있잖아요.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전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 거장이었는지, 문제를 푸는 열쇠를 얼마나 정확하게 활용할 줄 아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여인이 싸워요. 그래서 그 좋은 교회가 침체됐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혼내고 책망하고 꾸짖을 것 같잖아요. 근데 꾸짖지 않아요. 칭찬해 주어요. 격려해 주어요. 그들의 지난날의 신앙의 헌신을 인정해 주어요.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잖아요. 교회 전체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바울이, 순교를 앞둔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여러분, 유대와 순독에는 지금껏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칭찬해 주는 거.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힘썼던 당신의 헌신을 내가 압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졌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노고를 내가 압니다. 칭찬해 주는 거. 요디어 순도교가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자기 이름이 딱 드러나니까 긴장했을 터인데 아마 그 부녀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자들이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정말 요디와 순도교의 굳은 마음은 팍 녹아버렸을 것 같아요. 나를 책망하지 않고 칭찬해 주셨네. 우리들이 싸운 거 다 들었을 터인데 우리에게 너희들이 교회 문제거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암초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암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힘쓰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일꾼들이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는데, 더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요대와 순도교를 도와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대와 순도교가 얼마나 감동되었겠어요. 책망 대신 도와주라고 하셨네. 이 글을, 이 편지를 요대와 순도교가 읽었을 때 아마도 그들 둘이가 막 가시처럼 얽혀있는 관계가 그 순간 풀려버렸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아마도 저 두 옆에 내 때문에 이 좋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됐으니 저것들을 다 그냥 파리처럼 파리를 잡듯이 쫓아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성도들도 마음이 다 녹아졌을 거예요. 이 문제는 둘의 문제만이 아니구나를 다 한 거예요. 둘의 문제는,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는 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안 거예요.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됐다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하는 일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인 걸 안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 교회 저 사람 때문에가 문제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도와주어라. 나머지 모든 사람이 도와주어라. 도와서 서로 화해하고, 도와서 서로 풀고, 도와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도록 힘이 되어 주어라. 칭찬해 주어라. 그동안 당신 수고 많았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온 거 우리가 다 봤어요. 30년, 40년 이 교회와 함께 눈물 흘렸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수고 우리가 다 봤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서 화해합시다. 저랑 같이 가서 손잡아버려요. 용서해버려요. 당신이 어른이잖아요.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증명해 줘요. 나 여기까지 당신 뒤따라왔어요. 당신처럼 나도 신앙인 되고 싶어 뒷모습 쫓아 걸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화해해야 내가 그 뒤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갑시다. 싫어? 그러지 말아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당신 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는 대로 가서 화해합시다. 그래서 서로 도와 화해하는 일이 교회의 갈등을 푸는 방법임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하는 우리도요, 갈등하면 아이가 됩니다. 갈등의 요인이 생기면 누구나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스스로는 못 풀어요. 스스로는 해결 못 해요. 스스로는 화해 안 돼요. 그래서 곁에서 도와줘야 돼요. 곁에서 붙여줘야 돼요. 곁에서 밥상 머리에 함께 도와줘야 돼요. 곁에서 함께 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도와주어라. 도와주란 말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씩 하세요. 칭찬을 어마어마하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도 다 생명책이 기록됐다.
머리채를 잡고 싸워도요, 신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지옥 갈 사람 아니에요. 역사를 자비를 하고 싸워도요, 신자인 이상 그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오늘 2번씩 도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다시 4장 3절을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뭐 하라고요?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요대와 순두개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됐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지난날의 헌신을 다 알고 계시네. 그리고 모든 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라고 격려해 주시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지옥 갈 거라고 책망하게 대신 그 여인들도 다 천국 가는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격려해 주시네. 요디와 순두개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에요. 우리 서로 모순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 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 마음이 뭡니까? 주 안에서의 같은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는 마음을 품으라.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화해는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화해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손 내밀어라. 성령의 사람은 다 들어요. 네가 먼저 인사해라. 네가 먼저 전화해라. 성령의 사람은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가능하죠. 우리나라 가장 건강한 목회를 하는 송태근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 여인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마음을 따랐죠. 관계가 깨지고 애배가 이어받고 사단이 흔들어 놓는 일에 그들은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언제나 갈등입니다. 열심 있는 성도들을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헌신적인 성도들을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꼭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대와 순두개를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위협받게 해요. 기도가 생명력을 잃게 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말 성경은, 쉬운 성경은 오늘 보면 4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더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의 사람 이 표현은 주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구원주로 믿으면 복음 절반을 믿은 거예요. 진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 피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면 구속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 그분이 명령하신 것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구속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당신이 명령하면 나는 뭐든지 순종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란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안이라는 말 할 줄 몰랐겠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요디야, 예수가 네 주인 맞냐? 예. 순두개야, 예수님이 네 주인 맞냐? 예. 그러면 네 주인의 명령대로 너희들 화해해.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구주로는 믿죠. 내게 은혜 주신 분이라고는 믿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는 믿지만 주인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4장 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예수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넘어 진짜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주님이 주인이시란 말은 주님이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따릅니다.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당신의 책 항상 평안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구원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내 은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내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가장 놓치기 쉬운 거, 내 감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이 예수님께서 내 감정의 주인이 되시면 절대로 내 옛사람이 품는 감정으로 대할 수 없어요. 주인께서 미워하는 감정 버려라이. 예. 사랑해라이. 예. 너 내전에 나올 때 너 밥 먹어가는 마음, 강팍한 마음 너 가지 버려라. 예.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도해. 예. 여러분, 힘 있는 선배도 후배들에게 명령할 수 있죠. 저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저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주는 형으로 믿고,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탁할 일도 있고 권면할 일도 있지만 저 명령해요. 야, 김 목사 너 이거 이렇게 해. 야, 권 목사 너 이건 이렇게 해라. 야, 너 최 목사 이리 와. 너 이거 이렇게 해. 그들은 100% 순종해요. 왜냐하면 나를 형님처럼 선배처럼 존중하니까요. 하물며 주인의 명령을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야, 너 네 감정 그거 내려놔. 예, 주인이. 야, 너 화해해. 예, 주인님.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의 마음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유기숙 목사님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말하는 신자를 많이 만납니다. 상처받았습니다는 신자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상처받고 용서 안 되고 힘든 게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자로 신앙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상처 쉽게 받는 자로 신앙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그걸 눈 떠서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주신 대로 네 하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이 확실하시나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여러분 분명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그분께 순종해야 해요.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감정 붙들어야 해요. 그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사는 길이고, 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가 되어 자기를 봉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죠.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는 섬긴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상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어도 주인은 아닌 거예요. 어떤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부합니까? 어떤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아니오라고 거부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인께서 명령하시면 죽을 길도 걸어가야죠. 내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 그것만을 위해 내가 죽은 거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나 따라와야 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그래야 너희가 제자야. 만약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교인은 되지만 내 제자는 못 돼. 주님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무엇이 되지 못한다고요? 교인은 돼요. 구원은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교회 나온 신앙인이에요. 물론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자기 십자가는 못 져요. 내 주님의 품었던 마음처럼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길은 못 가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이 버거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순조로운 신앙의 여행길이 아니라 늘 웅덩이에 빠져요. 늘 아파해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관계의 갈등이 끝나면 저 사람으로 새로운 갈등을 새롭게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사람으로 아파하며 날개를 펴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면 사람들과의 갈등을 이제는 졸업해버려요. 나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라지.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라지. 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라 하지. 난 다 품고 간다. 나는 다 용서하고 간다. 나는 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간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죠. 그들은 그래서 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으로 매일매일 반응했어요. 예수님은 구주만이 아닌 주인이심을 인정한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 돼요. 내가 안 죽으면, 내 자아가 안 죽으면 내가 주인 돼요.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고요, 내 의지의 주인이 내가 되고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상한 감정대로 살아요. 불편하면 돌아가고, 싫은 사람이면 눈 감고, 내 모든 영적인 삶의 순조로운 여행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그들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거기까지만 믿는 사람은 절대 못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를 넘어 주라고 믿는 사람, 다시 성경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주인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도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신자 되어보지 않으시리옵니까? 내 자녀들이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정말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갈래요. 나도 어머니처럼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래요. 어머니, 며느리가, 장인 어르신, 사위가 우리를 보고 어머니와 장인 어르신은 진짜 내 신앙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를 어머님을 통해, 장인어른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엄마를 통해 나는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멍든 가슴, 상처받은 가슴을 자녀들이 다 보는데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픔 주는 일을 끌어안고 손 내미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제자의 길을 배우는 법입니다. 그 길을 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해해라. 스스로 화해할 수 없다면 도와줘라. 너희 모두는 다 생명책에 기록된 내 자녀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다 품어라.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다. 내가 진짜 네 주인이라면 순종해. 기도합시다.